혹시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배고파서 죽겠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요나가 한 본문 안에서 두 번이나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선지자거든요, 요나가. 근데 선지자의 입에서 죽여달라,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또 나와요. 8절 보시죠.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요나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요나는 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죽겠다, 왜 그랬는가? 첫째가 뭐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역사적인 이름으로 보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언의 내용인즉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처음에 요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국가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냐면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의 왕이었던 므나헴이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얼마를 줬다 그러죠? 은 1000달란트. 이것은 국가의 국고가 다 탕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걸 바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은 1000달란트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아모스 4장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 사람은 아수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 거다. 낚시로 너희를 끌고 갈 거다. 아주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의 어떤 성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훔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훔 3장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불안당 같은 아수르죠. 이런 아수르라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예, 사람을 갈고리로 끌어가요. 그 성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고 날강도가 따로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찌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겠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간 거예요. 스페인의 다시스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서 죽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고 3일 밤낮을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토해내요. 토해내서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클까요? 작을까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크겠죠. 작진 않을 거잖아요. 자, 요나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자, 얼마나 걸을 만큼? 사흘이요. 성인이 하루에 걷는 게 평균 한 20에서 30km라고 계산을 한다면 사흘이면 적어도 60에서 90 이상. 이 성 둘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야 다 걷는 니느웨 성에서 얼마나 걸으면서 사역을 했을까? 꼴랑 하루를 걷습니다. 자,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 성은 원래 며칠을 걸어야 한다고요? 사흘이요. 근데 요나는 며칠을 걸어요? 하루. 그리고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지금 요나는 일반적인 심판의 패턴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반드시 두 가지 패턴이 반복돼요. 첫째는 뭐냐면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강조합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의 메시지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심판의 주체예요. 심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빼버렸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그뿐이었어요.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얼마나 무성의한 메시지입니까? 이런 성의 없는 선지자 본 적 있으세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지를 않나. 한 번 살려주면 순종하겠다더니 꼴랑 하루 걸으면서 예언하기를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패턴도 따르지 않고 회개에 대한 강조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다 빼버리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 얘기만 하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을 때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쳐요. 저를 때리고 저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드세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이제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빠져나가고 은혜라고 하는 성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갈고리로 끌고 가고 포악이 가득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유다의 국고에서 은 1000달란트를 탈취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왼수들, 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서 은혜로 바뀌죠. 은혜로 바뀌니까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세요. 무너지지 않기로. 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습을 보자 요나가 말한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만 걷고 또 일반적인 예언의 패턴을 따르지도 않는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를 그냥 남발했을 뿐인데도 이 백성들이 혹여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라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분명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거라는 걸 요나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사업 망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저 원수는 정말 망해야 되거든요. 끝장나야 되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 천지의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왕부터 신하에서 저 밑에 백성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찬송을 불러야 할 일이죠. 근데 요나는 오히려 삐뚤어져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해요.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네 번째 비전,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전도가 뭐냐? 전도는 요나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선교하는 교회가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요나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상관없어요. 설교는 죽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좀 성의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저 위에 있는 고관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금식을 해요. 그건 요나의 성품과 요나의 인격과 요나의 실력, 요나의 영성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애씁시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성읍 동쪽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를 보는 건데, 하나님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잘 볼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늘을 제공해 줬습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은 거죠. 시원하게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볼 수 있으니까 좋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제 그 복사열이 요나의 머리를 때리니까 너무 덥고 찝찝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또 두 번째로 말하기를,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자,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잘 지내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저기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아끼셨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왜 아끼세요? 이들이 금식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의 반응이었고, 그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포악했어요. 난폭했고, 사람들 아프게 했고, 상처 줬고,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슬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다. 그들이 의인이어서 아끼신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끼셨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거예요. 이 아끼시는 사랑. 사랑은 아끼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아끼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의미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바,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어둠은 빛을 만날 때 이 어둠이 드러나고 폭로가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을 거역하는 죄로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왜?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나의 성품을 보세요. 툭하면 불평하잖아요. 툭하면 원망하고요. 나 죽고 싶다. 나 그만할래.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나가 뭐 순종적입니까? 신실합니까? 기껏 회개해서 살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해서 다시 토해놨더니 고작 하룻길 걸어가면서 생색을 타네요. 요나가 충성스러워요? 그가 선지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메시지 앞에 그가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좁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메시지 앞에 찔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더니 막 회개를 하는 이런 역사는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비벼서 드실 때 뭐 비빔밥 같은 거 드실 때 참기름 얼마나 넣으세요? 왕창 넣으세요? 조금 넣으세요? 적당히 넣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참기름 왕창 넣으면 좀 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느끼해질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참기름 한 방울이 이 전체 밥맛을 바꾸는 것처럼 요나는 고작 하룻길을 걸었을 뿐이고 그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런 메시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한 방울의 순종, 한 방울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요나처럼 불평불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좀 덮어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한다고 조금만 힘들면 나 다시스로 간다고 집에 가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연락도 안 받아요. 물론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우리가 성실해야겠죠. 성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데 더듬이에요. 더듬이. 하나님의 뜻 감지할 수 있는 더듬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해요.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기어이 말을 해버려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냐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 못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무성의해요. 우리는 요나처럼 때론 변명이 많아요. 우리는 요나처럼 타협도 해요. 하겠다 해놓고 안 하기도 하고요.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아주 성의 없이. 그리고는 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우리의 순종, 냉수 한 그릇 같은 순종.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를 딱 잡으셔서 이미 준비되어진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불덩이처럼 떨어지게 하셔서 저녁에 막 잠을 설치며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순종, 이 순종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유튜브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평균 3시간 이상 본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보시죠? 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TT 같은 거. 그런 거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유튜브라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중에서도 특히 뭘 볼까요? 요즘에? 유튜브 중에 쇼츠라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쇼츠? 쇼츠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30초, 길게는 1분? 이걸 엄청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쇼츠 같은 것도 만들고, 이유가 뭐냐면 이 유튜브 안에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다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매주 올라가는 설교 영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알고리즘. 유튜브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추천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요를 눌렀더니 나와 같은 필요를 가진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영상이 추천으로 뜨도록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를 누르면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유튜브를 찾아오게 됐나를 봤더니 첫 번째 경로가 뭐냐면 쇼츠 때문이래요. 쇼츠 때문에 눌러보고 그 교회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영상이 실시간 예배라고 합니다. 쇼츠가 1위, 실시간 예배가 2위. 지금은 우리 교회 예배 녹화와 편집과 유튜브 업로드를 우리 한광 안수 집사님 혼자서 다 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주일 예배 끝나도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쉬실 때 쉬지 못하고 편집하는 데만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그렇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하신다고, 감사하신다고 이따가 나가실 때 꼭 격려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 뒤에 숨으셨네. 네. 이런 거 되게 못 견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예. 머지않아 우리 방송 일에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우리 교회도 이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송출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지극히 작은 클릭 하나, 좋아요 하나 누르는 이것이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누군가를 떠올리며 공유하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동참하는 지극히 작은 순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좋아요 누를 때 엄청난 힘과 노력이 들어가세요? 예?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고민하고 애쓰다가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툭 한번 누르는 건데 그것이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어느 누군가에게 이것이 떠서 그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선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고향 성만교회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쪼록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선교의 한 영역이라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하루길 정도,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정도의 순종이라면 좋아요 한번 누르고 혹시 주변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유튜브 안에 20억 명이라고 하는 무수한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